이년화 보살님이라는 분이 요즘 무려 몇 달 동안이나 몸에 무언가 이상을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본인이 자궁암이 걸린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참으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보살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하고 내려앉죠. 집안 형편도 어렵고 병원비를 댈 수 없는 것과 댈 수 없을 것 같은 것과 병원의 그 자장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그 병마들만 다 모아놨으니 참 병원에 가면 굉장히 나쁜 자장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장례식장도 그렇고 두 군데가 좀 많이 그런 편이죠. 그래서 연불자님들은 연불을 계속하면서 병원에는 드나드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는 호법신장과 부처님의 힘으로 다른 것들이 나한테 범접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원화 보살은 절망을 했고 그저 부처님께서 나를 오히려 빨리 죽음의 나라로 데려가 주실 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니라 저를 극락세계로 가면 좋고 안 돼도 죽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을 알게 된 도반들은 그 원래 평상시에 인연화 보살님이 너무나 사람 대인관계가 좋고 사람이 착하고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이 많은 힘든 시기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물심양면으로 그 보살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살을 데리고 병원을 다니고 밤낮으로 교대로 돌봐주고 심지어는 내 가족들도 도와주고 또 채소밭 조그만 거 있는 것도 돌봐주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놓일 수밖에 없죠. 인연화 보살님은 입원을 한 저 어쩔 수 없이 도반들이 입원하라고 난리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입원해가지고도 도반들은 내 침대 주위에서 밤낮으로 기도해주고 연부를 계속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참 도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사람이 수술대에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신발을 벗고 딱 올라가는 순간에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될까 이렇게 걱정이 돼요. 아무리 작은 수술, 큰 수술, 이건 뭐 전신 마취를 하고 죽었다 사는 거잖아요, 좌우지간. 그랬더니 그 인연화 보살은 머릿속이 텅 빈 상태로 오직 부처님 명호만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죽는 순간과 비슷한 건데 정말 간절하게 연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는 도반이 수술을 하려고 이렇게 침대에 올라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오직 연불밖에는 나를 도와줄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연불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줄 게 없는데 연불만은 부처님 명호를 외우고 간절하게 외우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을 했대요. 수술이 진행되는데 부처님께서 그 보살 곁에 나타나가지고 자비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그녀의 이마와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보살을 데리고 하늘로 날아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날면서 도중에 지나친 아름다운 경지에서는 가지각색의 생생한 수많은 꽃들이 리듬에 맞춰서 꽃들이 춤을 추고 너무나 아름답게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기가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부처님은
그녀를 넓은 광장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에는 그녀와 친한 도반들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모두 아주 젊고 밝게 빛나며 지혜로 아주 가득 차 충만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나 또한 노래를 부르거나 수수께끼와 게임을 하고 있는 그들 틈에 끼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데리고 천수관음이 있는 관세음보살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관세음보살께 다 가까이 갔을 때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하나씩 1000개잖아요. 천수관음입니까? 하나씩 천천히 뻗어나오더니 점점 빠른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수관음보살님은 늘 중생을 구제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었으며 나는 관세음보살님께서 나에게 준 무한한 축복에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뒤에서 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더니 이어서 이전에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던 감미롭고 부드러운 교향악단 같은 음악이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이러한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고 있는 동안에 나는 하얀 그물 침대에 누워서 광활하고 밝은 우주를 떠돌아다니며 해와 달, 별, 그리고 아름다운 행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 밑으로는 아름답고 궁궐 같은 광경들이 쫙 펼쳐졌어요. 이 황홀한 여행이 얼마나 계속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깨어나지 않으니 어떻게 하지요? 하는 걱정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스로 눈을 뜨자 도반들은 기쁜 목소리로 외쳤어요. 드디어 깨어났군요. 이제 안심이에요. 내가 눈을 뜨기까지 그들은 너무나 걱정이 되어 자리를 뜰 수 없어서 계속 거기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4시간 만에 끝났고 일찌감치 회복실로 온 나는 계속 평온하게 잠든 상태였고 날이 밝도록 한 도반이 다른 사람은 가고 이제 그대로 이렇게 와서 나를 돌봐줬었는데 한 도반이 출근 내 옆에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나는 잠에서 깨자마자 아주 열심히 연부를 했고 한 7, 8시쯤 됐나? 침대에서 일어나 아무런 불편 없이 제대로 내 발로 걸어서 혼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나와 같은 때 혹은 하루 먼저 수술한 사람들이었는데 수술한 다음 날에는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서 겨우 몇 발짝 걸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너무나 추워가지고 이불을 2개, 3개씩 덮고 있고 막 그런 처지였는데 계속 고통스럽게 계속 신음소리를 내고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저 수술한 다음날 바로 제 발로 걸어서 막 다니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들은 반쯤 기대어 웃고 있는 이 인연아 보살을 보고 내가 무슨 신기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방금 수술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나는 또 그녀는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보약도 일체를 거부해서 먹지 않는데도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더 회복이 빨랐던 것입니다. 제가 연부를 하는 분들이 수술한 광경을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제가 아는 도반도 수술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한 2시간 정도는 춥더래요. 수술하고 나니까
치원이 빠져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입을 두 채나, 그러니까 이제 2시간 지나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이분도 수술하자마자 바로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염불하신 분들은 부처님이 가피로 굉장히 빠릅니다. 회복 속도가. 나는 그들에게 내가 무슨 특별한 수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채식을 하고 있을 뿐이며 중생의 살을 먹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비심을 내서 채식을 하고 부처님이 시키신 대로 채식을 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수행하면 당연히 불보살님들이 보호해 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쫙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채식을 하게 되면 이 세상 인과의 법칙에 적응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빨리 회복되고 이런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니 그분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수술한 사람이 지켜주는 것도 그렇고 채식 완전히 지키면서 보약, 아무리 좋은 보약도 동물성이 들어 안 먹고 뭐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막 자발로 걸어 다니고 수술했다는 사람이 멀쩡하게 아주 웃으면서 미소 띄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몇몇 환자들은 그녀의 말에 동의를 표했어요. 그리고 채식만 하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고 기운이 넘치는 걸 보고는 자기들도 채식을 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들도 되도록이면 채식을 하도록 이렇게 권하는 바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